저는 오늘 담 없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2절을 연속 읽었죠? 그렇죠? 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당황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은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만 아실 겁니다. 에스겔서,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본문을 가지고 왔고요. 큐티책 예쁘지 않나요? 네. 꽃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꽃 정말 좋아하는데, 꽃이 저렇게 있어서 너무 예쁜데, 이제 3, 4월은 저희가 마가복음과 에스겔로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에스겔이고, 새로운 큐티책이, 따끈따끈한 큐티책 5, 6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함께 큐티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판을 기대하고 있고요. 제 기대에 꼭 여러분께서 많이 사주셔서 큐티 함께 했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배송을 원하시면 이제 직접 방문 배송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 주일에 모일 때 와주시면 교회에서도 직접 배부를 해드리고, 주중에 편하실 때 전화 임원과 연락을 미리 해주시면 또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같이 큐티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편지 쓰는 마음으로 큐티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또 이제 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요. 그러면 우리 임원들이 저렇게 예쁘게 이제 이미지화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잘 받아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네, 끄덕끄덕. 저기 너무 예쁜데 저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도 또 이제 저희 청년들이 직접 우리 청년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찍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저렇게 이미지화해서 사진과 함께 말씀을 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흘겨보지 마시고 꼭 깊이 읽어주시면 좋겠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함께 묵상했던 에스겔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뽑았는데요, 이 에스겔서와 비슷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예언서들이 있어요. 에스겔이 예언 선거는 다 아실 텐데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3명 예언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왜 이들이 비슷한 상황이냐면요, 이 모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라는 맥락 속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버렸는데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망했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거다, 망한 게 결론이 결코 아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은 뭘 말할까요? 에스겔 큐티를 쭉 함께 하셨다면 답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힘내게 하실 거다.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망한 거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망한 티 내면서 살지 말아라. 너희의 삶이 너희를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에스겔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를 잘 보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성전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하라라고 해요. 대언하라라는 말 어색하시잖아요. 그냥 바꾸면 예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언하고 예언하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말하는 걸 대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만히 사로잡힌 자가 하는 말이 대언이고 예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사로잡힌 에스겔이 성전을 중심으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환상을 시각화하고 이미지화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쭉 큐티를 그리고 에스겔서를 쭉 보시면 에스겔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되는 걸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식인 거예요. 환상 속에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그거를 보고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듯 너희가 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난 것이 망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다시 너희가 회복될 때는 저런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처럼 동쪽에서부터 비춰오는 거, 빛이 성전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걸 보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우리는 회복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계속 볼까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환상을 보고 대언을 하고 예언했던 그 에스겔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올라 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략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예언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곡이라는 왕한테 하는 거예요. 마곡 땅의 왕 이름이 곡인데, 이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느 누군가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해오는 거대한 악의 총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악 덩어리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이 뭐냐면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그냥 다 열어놓고 평안히 사는, 무방비 상태로 사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을 너희가 침범하려고 한다. 곧 너가 지금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마음을 내가 허용할 거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굉장히 어색한 말인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그냥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만 말해도 힘이 날까 말까인데 갑자기 거대한 악이 이스라엘을 침투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좋은 예언이냐면요, 얘들아, 이스라엘아, 곡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원수가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벽을 높이 세우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문빗장을 강하게 해서 방어해야 돼. 너희들 스스로 너희를 지켜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돼. 너네 높게 높게 방어해라고 말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죠. 방어하지 말라고, 담을 허물고 그냥 평화롭게 계속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적이 코앞에 있는데 평화롭게 살라는 말이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빗장 열어버리고 담 쌓지 않고 사는 삶이 정말로 평화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벽 쌓지 않고 방어적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로 담 없이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였어요. 제가 제 자랑이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수많은 전도사님들 동기 중에
돋보일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면 이제 제 친구들이 영상을 보면은 욕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살 수 있나 하면서 막 이제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나름 자부하는 목사님들 신앙 공동체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마을에 갔는데 그게 이 마을이에요. 이게 북한산 자락 아래에 정말 동화처럼 예쁜 마을. 가보시면 너무 좋아요. 마을버스 타고 거의 종점이거든요. 딱 내리 수유역에서 가실 수 있는데 인수동이라는 마을인데 제가 이 마을에 갔어요. 이 마을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받았지만 다 떠나서 그냥 저 집들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마을길을 따라 쭉 가면요, 쭉 가면 계곡도 있고요. 막 정말 서울인데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그런데 가는 길마다 집들이 있는데 담이 없어요. 그게 저한테 그 당시 저에겐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 이건 이럴 수 있구나. 저 집들이 다 예수 믿는 집이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인데 와, 이렇게 담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냥 평화로워 보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 맞은편에 있는 좀 유독 잘 살아 보이는 집 있죠. 큰 집. 근데 그 집은 굳이 비교를 하면 담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빛이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이 사진상에는 저쪽은 뭔가 좀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저기 사람 사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길을 걸어가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 높은 담이 쳐진 저 집이 행복해 그게 사는 집일 수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제 눈엔 자꾸 이 왼쪽에 있는 집들의 눈이 갔어요. 저게 담 없이 사는 저 집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박한 생각일 수 있죠. 물론 저렇게 담 없이 살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보안도 좋아야 되고 마을의 치안도 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옆집과 옆집이 신뢰관계가 있어야겠죠. 뭐 갖춰져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담 없이 사는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힌트를 좀 얻었던 것이고요. 요건 뭐냐면 좀만 확대를 해볼게요. 그 우리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우리나라도 과연 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담 없이 산다는 건 무슨 말이죠? 군대를 해체하는 거, 아주 과격하게 방어 안 하고 평화롭게 사는 건데 우리나라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주변만 봐도 어마어마한 곡과 같은 적이라고는 감히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인 위치기도 하고 정치 경제학적인 위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국방력과 외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 덜 조심하고 덜 경계하고 덜 방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수많은 열강 속에서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성벽 없이 성문 없이 문빗장 없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더 쉽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 약속이 더 선명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여러분 현재 직업,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음 없음에 대한 상태, 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볼 때 여러분 평화롭게 정말 말씀 하나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서로 질문을 해본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 통해서 이 땅의 삶, 담을 쌓지 않는 삶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눈물과 아픔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눈물과 아픔이 우리의 결론은 아닙니다를 말하고 싶은 거죠. 눈물을 흘리지만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갑고 두꺼운 담을 쌓는 게 결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멀어진다고요. 그러니 어려워 보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어보자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에스겔은요 예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평화롭게 사는 방법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마다
약간 사인처럼 호칭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할 게가 아니고 이렇게 누구야 라고 부르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인자야 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대한 특별한 애칭이에요. 물론 에스겔에게만 쓰신 건 아닌데 에스겔서에 무려 90번 이상 저 말을 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에게 말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인 인간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포로로 잡혀간 망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다 망했는데 갑자기 회복될 거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조금만 있으면 코로나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거 잘 안 믿잖아요. 우리도 이미 더 많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내일 모레면 없어집니다 이러려면 어떤 막강한 권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자야 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사람인 너 잘 들어. 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제발 믿음을 갖고 좀 들어줘 라는 게 인자라는 호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인자야 라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회복시킬 건데 장담할게. 내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나 여호와가 열심을 낼 거야. 내가 열심을 내서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거고 너희는 회복될 거야.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린 듯한 상황이 존재하는 거 알아.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 얼굴이 안 보이기도 하지.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영을 마음껏 너희에게 쏟아부을 거고 그 쏟아부은 영을 통해 내 얼굴이 이제 너희에게 향할 거야. 내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앞에서 내가 너희들 사랑으로 회복할 거야, 내 얼굴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데 이게요 그냥 정말 로또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신 거냐면 세번역으로 보면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25년 동안 절망, 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지 14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망을 막 말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요,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에스겔이 처한 현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혹은 누군가는 집에서 지금 영상을 붙들고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맞이할 월요일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주의 월요일, 다음 주의 월요일, 다음 달의 월요일, 1년 후의 월요일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려 25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14년 동안 절망만 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 좀 내십시오. 힐링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본다는 것, 큐티를 한다는 것, 묵상을 한다는 건 세상에 있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힐링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극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인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여전히 인내가 필요하고 여전히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죠. 망망한 대해 속에 혼자 떠 있는 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죠. 하나님의 임재는 동쪽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문지방을 떠난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은 다시 동쪽에서 빛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과감하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성벽 없이, 성문 없이, 문빗장 없이 담 쌓지 말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빛이 마침내 비춰 올 거니까. 아까 제가 인자라는 말 했죠. 그 인자는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쓰이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가 신약에 오면 달라져요. 인자야 라는 말을 누가 쓸까요? 신약에 오면. 그 인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이제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분, 전혀 다른 인자로 등장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예수, 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고 내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려고 왔다. 이게 우리에게 도래한 인자예요. 이제 이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담 없이 살지? 답은 저기 있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 없이 사는 거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담 없이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찬양 중에 거룩에 관한 찬양을 불렀어요. 생소했지만 기억나시죠? 가사도 기억나시나요? 오늘 메시지와 너무도 잘 맞았어요. 여러분, 거룩, 이스라엘이 사용한 거룩은요, 사실은 담을 높이 쌓는 의미예요. 담을 높이 쌓아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게 유대인들의 거룩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거룩을 허물어 버리세요. 담을 쌓는 게 아니라 담을 허물고 서로가 서로를 안기고 안아주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안기고 안아주는 삶이 거룩이래요. 이게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신 거룩인 거죠.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살고 죽으셨어요. 담을 허물다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담 허물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을 높이 쌓으라고. 담을 높이 쌓고 너희의 세계를 구축해야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게 안전한 삶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을 쌓지 않고 허무는 삶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삶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담을 세우지 않고 허무는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꺼이 담을 이제 허물어 보겠습니다. 담 없이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담을 허물며 담 없이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 하나님 내 안에는 여전히 높은 담이 차가운 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쌓아둔 이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고 하나님과 이웃 나와 이웃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담을 하나님 우리가 바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드러진 이 어두운 이 벽들 이 담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우리의 담을 걷어가 달라고 우리의 담을 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니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높고 높은 담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나 자신을 감추고 싶은 내 안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도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 내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숨겨진 죄악을 가리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담으로 우리를 치우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둘러막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담을 주님 허물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높은 담들을 쌓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담을 허물고 우리의 죄악되고 어두운 모습들 연약함을 주님께 드러낼 때에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실과 이 땅의 연실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꺼이 나오라 말씀하시니 인자야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담을 무너뜨리며 담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다시는 우리에게서 걷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전히 어둠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구하고 이 땅을 향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둠인 이 땅에 마침내 비춰올 그 동쪽의 빛을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을 사로잡도록 우리에게 세워진 담을 허무는 그 삶으로 이 땅에 주의 말씀과 약속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의지하면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일어나 이 땅의 중보자요 대언자 되라 하시니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과 절망에 놓여진 이 땅에, 칠흑 같은 어둠에 놓여진 이 땅에, 그럼에도 하나님 빛은 비추오고 새벽의 빛은 다시금 일어나며 그 태양, 주의 영광과 임재와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올 것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의 통로, 증언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이시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실 유일한 빛이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책임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증언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